제8장. 일곱째 일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를 인간의 삶에 맡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인간의 삶이 충만해서 땅의 역사를 관장하라는 사명을 인간의 삶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삶은 땅과 함께 그 저주를 받은 삶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의 회복만을 우리가 소명으로 알고 또 구원의 확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되었던 그 사명 또한 함께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무엇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미 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유한하여서 먼지와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은 유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의 끝이 있지만 성도의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에 쌓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금대접에 그렇게 성도의 기도가 쌓여서 오늘 8장의 말씀과 같이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8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도 성도의 기도가 무력하지 않다는 것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땅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개인의 삶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하고 영적인 지경이 확장되어야 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민족교회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성북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서 열방과 선교지를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끼어진 모든 생태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모든 곳에 곳곳에 생명이 있고 기동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최초의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리고 통치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시간도 저녁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도의 기도로서의 그런 향이 올려지는 그 순간, 여러분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의 향이 피워지는 시간의 모습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성전에서 기도의 향이 피워지는 그 모습이 더 모형에 가까운 것이죠. 원형은 오늘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팔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3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나팔 소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7째 봉인이 떼어지고 약 반시간 동안 고요한 그때 나팔을 불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곧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강림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에 주권자로 일하시고 오늘도 행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하며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있는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 땅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풍성한 은혜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8장을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인이 재난의 때 또 여러 가지 재앙과 기근과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말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시험이라는 도전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또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유혹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고 경건의 삶을 놓치도록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도록 사단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고 성취되었는데 기도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지럽히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진 자와 같이 살도록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8절 이하 말씀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이 당부는 언제 주어진 당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역사,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때부터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의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성취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를 당부하시고 있는 바로 그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역사의 대격변이고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지만 그 곁에 있는 제자들은 기도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자의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하심이 언제 성취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자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기도의 삶을 오늘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전제를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확장시키고 넓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잘 하실 겁니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진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에 주관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파도와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죄악에 관영한 것들이 무너지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기까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 29장 7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뭐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이 평안케 되는 것이 곧 나의 평안과 직결됩니다. 자연 생태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역사에 평안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기도가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마땅한 바입니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부터 볼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자, 금향로에 받아진 이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무엇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절에 기록된 또 특별히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의 기도와 이 향의 연기가 뒤섞여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땅에 떨어집니다. 성도의 기도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서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그 향의 향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쌓인다는 의미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땅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시점에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기까지 부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드리는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의미 없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하늘의 향로에 담아두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재료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기까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도가 우리가 말하는 소리와 같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 땅에 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것을 근거로 삼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 땅에 성취되어지기까지 부어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드리는 이 기도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역사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 모든 기도를 포함해야 하고 모든 세대를 포함하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가 짧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역사를 기도의 재료로 삼는다면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랄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 내게 지금 시야에 들어오는 내 주변에 가까운 이들만 중보하다 보니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오랜 기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만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모든 땅과 모든 열방을 품고 여러분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 정말 부족합니다. 몇 시간씩 기도해도 부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금제단에 쌓는 것과 같이 그렇게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기도가 가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간섭함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 땅의 역사 속에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800년도 후반에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글과 기도문을 보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 오래전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기도가요, 넘치도록 응답되었고 채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간혹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여러 동역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필리핀에서, 인도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10여 년 전, 20여 년 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모습은 너무나 척박한 땅의 모습이었지만, 기도하고 사역하고 섬길 때 하나님이 그 땅 역사에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셔서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지를 종종 들을 때면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진 이 모든 것이 상달되어서 응답의 열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와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의 역사가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앞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또 다른 나팔의 기능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나팔 소리와 함께 모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나팔 소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군대를 소집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나팔 소리와 함께 재앙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모습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나팔 소리는 결국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소집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재난을 통해서 구별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철저히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 재난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이와 같은 나팔 소리와 함께 등장하는 수많은 재난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모여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지금도 어쩌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고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나님은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이 선포되어지는 찬양들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예배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불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일상에 젖어 살아가는 것에 너무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나팔 소리 자체가. 지금 6절 이하 말씀에 보면 나팔 소리가 하나씩 둘씩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는 모습을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3분의 1씩이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근신하고 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때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소멸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자꾸 무엇에 주목하는 삶을 삽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소망해야 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려야 될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영원한 것을 저버리는 삶을 살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형국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이 땅의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소멸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지금 네 번째 나팔 소리가 불려지는 것까지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들인데 이보다 더한 것들이 앞으로 더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대의 역사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되짚어 보았습니다. 역사가 전개되면 전개될 대로 그런 인간의 문명사회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인간의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그 결과가 인간의 삶을 좀 편리하게 한 것은 있습니다만 결국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지경을 스스로 파괴하는 독이 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죄악된 것들 앞에서 이것을 좀 더 얻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과 본연의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중심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셔서 오직 주로 인하여 만족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 관영한 이때에, 악함이 득세하는 이때에 죄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들이 무너져가는 이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기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역사에 얼마나 놀랍도록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깨어 기도하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분주한 때에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 우리의 기도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 앞에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기까지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